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가 하나님 52주차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지 세어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사오나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망각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삶의 풍요함과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 내년 한 해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실 복음의 능력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는 대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대화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화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대화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은퇴식으로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최선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더욱 그 기쁨과 헌신에 동참하는 대화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룸과 성취가 우리의 노력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계획들과 움직임 가운데에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말씀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보를 한번 보시면 47권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52호. 1년이 몇 주까지 있죠? 네, 오늘이 바로 2025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매년 이 연말이 돌아오지요. 그때마다 창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개 말과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유익한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무의미한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턱대고 반복되는 되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무한 반복의 원이 아니고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 수많은 패턴, 똑같은 패턴 속에서 똑같이 하는 의례적인 연말이 아니라 2025년도 연말은 이번으로 끝입니다.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 올 한 해를 다른 해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로 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해의 끝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워야 하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죠. 매번 돌아오는 해에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한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 표어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쌓인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어를 세워도 늘 같은 자리에 의미 없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급류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더하여 질수록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쌓여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송년 예배는 그저 올 한 해를 잘 버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다음 해를 위한 토대를 다시금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웠던 표어가 무엇이지요? 시작.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표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이 표어에 의해서 얼마나 자랐는지를 복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금석으로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기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기초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빈약하게 되면 그 건물은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을 놓는 것은 다양한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 다양한 재료,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했고 헬라인들에게 헬라인과 같이 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어떠한 정신과 생각 역시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토대에 가장 기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복음일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어쩌면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인원을 많이 모아야 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자 하는 으쌰으쌰하는 윤리단체도 아닙니다.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자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교제도 나누고요, 전도도 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복음이 없이 그 형태만 갖추어 놓고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흉내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신앙행위는 부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관계, 사역, 프로그램 다 필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등하게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복음을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이는 것들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태롭고 주님 보시기에 헐벗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초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요, 두 가지 중 하나로 흐르게 됩니다. 한번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일은 많아지는데 기쁨은 줄어드는 거예요. 지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는데 능력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반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괜찮잖아, 안주하면서 더 열심을 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극단 같지만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둘 다 생동감 넘치는 복음의 능력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는 파생되는 두 번째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정체성이다. 이 기초, 복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표정,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를 이 복음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자꾸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꾸 자신이 없죠. 그 종교 행위는 점점 강렬해질 뿐이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대하심,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 구원의 조건처럼 잘못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평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적표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괜시리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상대평가죠. 상대방에 비해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겨버립니다. 기도, 말씀, 헌신, 신앙행위에 대해서 그나마 충실하게 잘한 주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마치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정죄감에 빠집니다. 난 안 돼. 또 실패했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생각하여 그럼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자신인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실패한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뭐예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나에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변한 것인데 하나님도 변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이 자꾸 안 나오네요.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떠올리는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따라 표정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다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잘못된 순서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두 가지 문장을 우리에게 동시에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러나 너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선포 중에 한 가지에만 치우치게 되면 신앙은 비틀어집니다. 나는 죄인이다에게만 왜곡되어 있으면 절망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 없이 나는 용납되었다라고 말하면 은혜가 마치 값싼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치우침이 없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동시에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 복음의 선포를 다시 한번 머금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을 내게 됩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항상 들어왔었는데 그 순간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으로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복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월감이나 교만, 만족, 자기 정죄, 학대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에 자랑이 없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무너져야 할 이유도 없고요,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너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로, 내 성취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했지만 내 실패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상태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일어난 사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정 위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태 위에 서지 마시고 이 복음의 사실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뜨거워서 복음이 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메말라서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상태와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달 위에 떠 있는 돌이 아니라 달이 비춰진 그 호수에 비춰진 것 상과 같아서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과 상태는 변할 수 있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느낌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하다, 확증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완전히 낮추면서도 완전히 존귀하게 살리는 능력입니다.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능력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품은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동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잡히면 실제로 신앙의 능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호흡이 오가는 곳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살아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하는 것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가면을 썼던 행동이 이제는 온전히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받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지체들을 향한 정죄와 비교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 능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이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원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주는 일련의 과정을 보내면서 그 영향력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신자들 안에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부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부스러기로 얻으려 하는 그런 순종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감탄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좀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다 거래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은혜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순서가 재정립됩니다. 버림받지 않았음을 압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다 보니 닮아가게 됩니다. 순종이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다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순종도 때때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는 저항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떨려도 가고요, 흔들려도 갑니다. 상처 입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순종을 통한 어떤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꾸 감사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기울어졌다면, 죄에 끌렸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주님께 바쳐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짐으로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파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신앙의 성적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곧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할 곳을 알고 있어요. 실패했으니 끝이야. 나 시간을 가져야 돼. 무슨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지. 오히려 멀어지고자 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곧바로 그 보혈로 돌아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만 용서하시는 능력이 임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할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수록 죄를 멀리하는 경향성이 생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와 근근히 싸우지 않습니다. 죄가 타오릅니다. 욕망이 불타오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멸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순결의 영이 그 죄에 대한 욕심을 소멸시켜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덕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희망사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소망일까요?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오래간다?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영원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에만 유효한 그러한 진리가 아니지요. 창조 이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이든 복음서이든 초대교회 시대이든 그때마다 다른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 많은 유행과 풍조가 생겼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안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또 복음이야? 아닙니다. 또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지만 오늘도 새롭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영을,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태적으로도 영원합니다. 같은 말이지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타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사리 변질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도 오랜 시간 직분을 맡은 중직자도 오로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나의 수준을 보면 너무 이것이 거창한 약속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품으신 비전과 계획입니다. 내 모습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편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기초 삼으시고 복음을 정체성 삼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 있어요.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자기 정죄와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눈을 들어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거쳐서 나를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나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렌즈를 거쳐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시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소망,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들의 그 피로 나를 올 한 해도 지키신 것처럼 내년에도 지켜주시라는 믿음으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의 기초요 정체성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복음을 더 알고 더 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전히 정죄감과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샘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하교회에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크신 사랑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올 한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배화득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안미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예은 성도님,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황용호 집사님, 고상순 권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정민호 성도님,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성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보호하심을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드린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감사할 제목들과 소망 넘치는 소식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내년에 더욱 좋은 일들 많이 만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송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 은퇴의 김성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은퇴의 심상진 집사님, 박효한 집사님, 권사 은퇴의 박은혜 권사님, 우기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송금성 권사님, 김순록 권사님, 장정숙 권사님. 1시 10분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잠시 모여주시면 짧게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31일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부 먼저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1부 오후 7시 30분에 짧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소예배실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윷놀이를 하게 되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고 재미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2부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 일들을 영상으로 관람하시겠고요.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1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고 2일부터 새벽에 모이는 겁니다. 자, 장소는 소예배실이 아니라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일 텐데 혹시 새벽 예배에 참가하고 싶은데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일단 사무실에 한번 필요를 얘기해 주시면 차량 운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시간 정성을 들여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성경 읽기 및 쓰기 타자를 시작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의 의미를 좀 높이고자 이 구간을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아니라 성서주일 때까지 일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성서주일의 그 의미를 좀 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1월 예배의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이예은 청년,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의 자녀입니다. 서울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다시 와라, 성공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도록 순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헌금 명단, 주보에 기재되는 헌금 명단을 지금 직분 순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직분 순으로 나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행정적으로도 이중적으로 원래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이 분류되어 있는 것과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요즘은 이렇게 거의 가나다 순으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정의 간소화와 또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찾기도 더 쉬워요. 가나다 다 아시죠?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당 한 봉지씩 꼭 수령해서
가셔서 맛있게 떡국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교회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